함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박순우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경건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향기를 바라고 성숙을 위하여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의 신앙도 더욱 발돋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신앙 속에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3일의 짧은 삶이었지만 온갖 죄로 얼룩져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이기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며 신앙의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밭에 심기운 겨자씨 하나리 모든 것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인다는 주님의 말씀을 지새겨 봅니다. 저희들이 산 가운데 심기운 천국의 씨앗도 날마다 자라고 부성해지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사업이기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덕만 보고 사는 저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덕을 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천국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단은 지금도 감언 이설과 비리로 자기들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때에 저희들을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데 영적 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는 성도들 가운데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온유하신 손길로 싸매어 주시고 믿음이 적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강화시켜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서로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었으나 아직은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멸하시어 정상적인 예배 활동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유병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날마다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종이 지침에 따라서 연기했던 부활절 기념 예배로 전 교인들이 드리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활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또 예배 후에 계란을 이렇게 나눠드릴 예정인데 우리의 소중한 이웃과 부예배들에게 계란을 나누어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 예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오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오전 4시부터 시작되는 출입 통제 및 명부 작성 발열 체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번호가 부착된 자리에만 앉아 주십시오. 새벽 차량 운행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오늘부터 수요 영상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주부를 잘 참고하시고 새벽 예배와 같이 그런 지침을 따라서 영상 예배 참여하시고 또 참여하지 않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목장 예배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에 가족별로 시간을 정하고 요일을 정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목장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례 예배 광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평원 녹천대대 목장의 김정겸 집사의 빅모인 정우견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 예배 후에 위로 예배를 다녀오겠습니다. 빈소는 효자 장례타운 402호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그 전통을 존중할 줄 모르고 또 예절을 잘 지킬 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젊은이 쪽으로는 어른들이 집착하는 이 전통이나 예절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과 전통에 관하여 논쟁을 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예루살렘에까지 도달하게 되니까 어느 날 율법 학자가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전통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통과 참 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전통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통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전통이 좋은 까닭은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출사를 하면 대문에 금줄을 해서 37일 즉 21일 동안 바깥 출입을 금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쉬지 못하는 며느리에게 휴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과 또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함에서 형성된 전통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도 전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없는 직분이 있어요. 현재 우리 교회에도 있는데 그 제도가 무엇이죠? 바로 서리집사 제도입니다. 서리집사 제도가 왜 생겼는가? 이 선교사들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을 때 성도들은 많아지는데 이 말씀으로 훈련된 지도자가 없습니다. 또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오랫동안 토속신앙이나 유교, 불교 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적인 기반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 사역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정식 집사가 아닌 1년간 봉사하는 서리집사 제도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전통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집간 젊은 세대는 시댁의 전통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 새로 입사한 직원은 회사의 전통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 새로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되시는 성도님들은 그 교회의 전통을 또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완산교회에서 헌신하려고 하면은 목장에 참여하고 상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전통과 참 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첫째는 전통은 뭐 해야 된다고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부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성경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평일에는 하루치만 거둬들이라 하셨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출입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의 경건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식일에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이나 의복을 갖다 주는 것도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율법학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음식이나 의복을 문턱에서 바깥으로 내밀고 밖에서 그것을 받으면 괜찮다고 해석을 했어요.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이 문턱 안으로 손을 들이밀고 집주인이 그 손에다가 음식이나 의복을 얹어주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셈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려온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통의 한 가지 예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질의를 하는 오늘 본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은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근거를 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몸을 씻어야 하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 규율을
일반화시켜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만든 데에는 유대인들의 그 배타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의 흙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위생상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그 흙에 내 몸이 묻으면 내 몸이 부정하고 손이 묻으면 손이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부정하고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먹은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했다가 돌아와서는 음식을 들기 전에 물을 손에 부어서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2절 말씀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전통에 관한 하나의 교훈을 이 율법학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지장을 줄 때에 전통에 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고르반.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야 되느냐 돕지 말아야 되느냐. 왜? 이걸 하나님께 바친 것인데 하나님께 이미 바친 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모님을 도와야 되느냐 돕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서원하고 바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부모를 위한다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서원한 쪽에 중점을 두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르반의 전통은 헌신의 의미로는 매우 좋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계명을 어기게 되었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나와 너의 수평적 그 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계명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든지 하나님의 소원에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성경에 비추어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전통과 참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첫째는 전통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통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둘째는 전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거부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통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전통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통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늘 분별하고 분리하고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개인 신앙생활의 차원이고 또 하나는 교회 생활의 차원입니다. 먼저 개인 신앙생활의 차원에서는 사랑에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사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후 첫째 드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비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비중이 틀릴까요? 같을까요?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울면서 막 찬양을 하고 그랬지만 집에 가서는 남편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막 주고 있다면 그분은 미안하지만 누구와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 있다면 지금 가까이 있는 나와 너와의 관계도 잘 맺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와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지체들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되고 그들과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므로 다른 거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이 본질이 빠져 있으면 신앙생활을 사실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 자신도 점검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서 내 가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들을 바라보면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그들을 바라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전통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분별과 선택을 요구받을 때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인 사랑에 비추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때로는 전통에 맞지 않더라도 관례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시책이나 어떤 목회의 방법론을 가지고서 자꾸만 다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결국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 학자와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전통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물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생활의 차원입니다. 교회 생활의 차원.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느 때 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명령하셨냐면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왜 11 제자죠?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11 제자. 근데 이 11 제자가 저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제자가 뭘로 바뀌어져요? 제자가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증거한 그 말씀을 사람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목회자를 파송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곧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볼 수 있냐면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4개의 동사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가라,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동사가 있는데 영어 성경과 원문을 보면 여기에 진짜 동사, 본동사는 하나입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동사일까요?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 나머지는 그 ing가 붙은 분사형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나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스승을 보고 배워서 스승을 닮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제자는 재생산 또는 전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전도받은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보고 배워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 또 나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는 이 제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자가. 오늘 우리 완산교회 제자가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교회 얼마나 날마다 이 간증이 많아지느냐, 간증이 많아지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끝나고 이제 교회가 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또 목장에 참여하고 여러분의 섬김을 받고 또 영적 훈련을 받고 그래서 그도 주님을 닮고 그도 여러분들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제자가 만들어지는 우리 완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불신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완산교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용이한가? 그것을 기준으로 정하면 교회의 갈등이나 논쟁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 너무나 사소한 것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샀는데 그 피아노를 어디에 놓아야 될 것인지 이걸 가지고 6개월 동안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가 있어요. 피아노를 강단 위에다 놔야 될 것인지 강단 아래다 놔야 될 것인지. 추수감사절에 떡을 해야 되는데 가래떡을 해야 되는지 또 쑥떡을 해야 되는지 이것 가지고 논쟁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붙들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주창한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고 그게 나중에 전통이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 교회의 명시적 신학이라고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명시적 신학.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명시적 신학. 교회마다 이렇게 그 교회의 영적인 문화가 다 있어요. 영적인 문화가 하나의 형성된 것, 그것을 명시적 신학이라고 해요.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어떤 전통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 때
아주 클래식한 찬송가만 부르고 부를 때도 굉장히 얌전하게만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저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막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합니다. 이것은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가 해온 관리에 따라 형성된 그 교회의 명시적 신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명시적 신학이 어떤 신학으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묵시적 신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묵시적 신학. 그럼 묵시적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학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명시적 교회에서 묵시적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지려면 성경적인 교회로 자꾸만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 가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 완벽한 교회는 물론 없어요. 그렇지만 점점 성경적인 교회로 닮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우리가 기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갈등이 확 줄어들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족이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가족. 제가 이렇게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기사를 읽고 또 책을 읽고 또 목사님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전문가들의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물 중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꿔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곧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가정 목장 예배를 좀 드려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좀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5월 한 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생 동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럴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면에서 사역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대면하지 않고도 사역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혈통적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가족, 영적 가족. 에베소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 패밀리, 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니까 교회가 어때야 될까요? 가족의 특징이 무엇이죠? 삶을 함께 하죠. 그리고 가족은 끝까지 책임져 주죠. 끝까지 책임을 져주죠. 여러분의 그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 전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방으로 수소문하고 찾고 아마 그럴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교회도 영적 가족이라고요. 끝까지 책임져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2,000명의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분히 기도해주고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량만큼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이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족으로 경험할 때 진짜 교회의 맛과 가치를 알게 되고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칼럼을 썼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봤더니 저 북유럽에 있는 나라예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 덴마크, 그 다음에 핀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국가 형태를 보니까 공동체적 국가예요. 복지국가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지만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물질이 다른 사람에게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행복감을 맛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형성한 그 배경을 보니까 80%가 루터교를 믿어요. 루터교, 개신교. 근데 칼빈주의는 뭐냐면 개인주의적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개신교라고 한다면, 루터교는 공동체적 그런 영성을 바탕으로 한 개신교입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기뻐하고 행복한 가운데 하려면 이 공동체적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저는 목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봉사님들이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자 성도님에게 전화를 하면 목원들의 소식을 알려줘요. 누가 이렇게 아프고 병원에 입원했고, 이런 얘기를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영적인 목장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행복을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전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구경꾼이 아니라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쉽게 표현하면 사역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만 동시에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 노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원문은 카라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카라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워가고 지체를 섬길 때 섬기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구제의 은사, 또 위로의 은사, 긍휼의 은사, 또 뭐 여러 가지 그 7가지 은사가 있죠. 그런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에서 한 가지, 또 이 교회 전체 공동체에서 한 가지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하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을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보니까 이 자녀와 부모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만 예배드리고 이삭은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온 가족이 통합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자. 그리고 그를 결박하고 그를 치려고 해도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온 거죠. 왜? 함께 늘 예배를 드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성경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로할지니라. 구약 유대인의 신앙 전통은 뭐냐면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의 0.2%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인구를 가진 나라인데 노벨상을 26%를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을 받고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한 신앙의 전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세대가 나누어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점점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성과 그들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통은 뭐냐면 통합 예배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끔씩 그래서 통합 예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명시적 신학이 성경적인 교회로서의 신학, 즉 묵시적인 신학의 기반 위에 서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전통은 잘 받아서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는 기준은 개인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에서 분별하시고, 교회 생활에서는 영혼 구원의 차원에서 분별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하고, 또 우리 완산교회는 점점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이 되어서 바르게 분별하며 선택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또 제목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비추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통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교회 생활에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비추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통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주당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가정이, 우리 성도의 각각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완산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각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의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다고 아버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수록 더욱더 가정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튼튼하고 튼실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교회가 더욱더 성경적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목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목자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관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을 전수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을 안수해 주시고 질환의 광신을 발하여 주시며 온전히 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통과 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고 또 선택해야 될지 참으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전통은 잘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어떤 관례나 전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통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분별하는 기준이 사랑에 비추어봐서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측면에서 또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좋은 전통은 잘 계승하고 그러나 전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되, 개인 신앙생활에서 사랑의 차원에서 분별하고 교회 생활에서 영혼권의 교회 존재의 목적의 차원에서 분별하고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